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 살리라. 예수님께 드리네. 예수님께 드리네.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리네. 주님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위해 드리네.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님께 드리네. 주님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죄송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거수는 건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예.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은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순종하며 믿는 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자기는 믿는다 그래도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유다 사람들처럼. 1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바사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대제국이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초대왕이니까 이 고레스가 얼마나 막강한 왕이겠습니까?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한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또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70년을 예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70년의 포로생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해 주는데 지금 오늘 에스라 1장 1절은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된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29장 이 예언과 관계되는 말씀인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야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도 없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힘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여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는 그 바벨론에서 거기서 아들, 딸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제일 첫 번째 내린 복이 뭐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자녀를 낳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오늘날은 완전히 인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산하 제한하고 자녀 1명, 2명 놓고 끝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 사나, 미국에 사나, LA에 사나, 러시아에 사나,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들은요 구약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보통 5명, 6명이 기본입니다. 지금도.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히브리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죠. 야훼 여호와고 그 다음에 아랍 말로는 하나님이 알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이 믿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다릅니까? 똑같아요. 아랍 사람들도 자기 조상을 누구라 생각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언어로 알라와 여호와지만 똑같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애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도 여러분 이란 사람들도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죠? 1명, 2명.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외국의 그 전문가가 그랬잖아요. 한국은 망할 거라고. 왜? 애를 안 놓으니까. 집안에 자녀가 없으면 그 집은 폐문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폐교가 됩니다. 나라에 국민이 없으면은 나라가 폐국이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문화에 여러분 젖어들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는 뭐 1명, 2명 넣는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주신 자손은 복으로 생각하고 낳는 거죠. 하나님 그랬잖아요. 포로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녀들을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기독교인 청년들도요,
완전히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 가지고 하나님 믿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자녀 놓는 숫자가 차이가 없잖아요. 왜?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모릅니다. 예. 자,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그 포로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국가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라가 평안해야지 국민들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시민들도 평안하게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 그래요. 지금 이란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평안합니까? 나라가 전쟁이면요. 국민들도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이란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국민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예. 도시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려면 누가 평안하게 정치해야 되죠? 대통령.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은 지지했든 지지 않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저부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점쟁이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너희들 자신이 꾼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기독교인 중에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점치는 사람들도 꽤 된다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오늘의 운세 그거 들으면 다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할 때도 있죠. 예.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은 참고를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게 성경 말씀에 딱 비춰보는 거죠. 그래 맞으면은 그 사람 말에 의해서 맞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성경 말씀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벌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주십니다. 죄값을 치르고 다시 복귀시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온 마음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 자, 이렇게 예레미야 지금 이 에스라서가 1장이 기록되기 70년 전에 한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단 1시간 후도 모르거든요. 10분 후도 몰라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후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70년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부처가 합니까? 공자가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한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내 부모님이 불교를 믿었다면 나도 모르게 글로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또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분이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더 귀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네요. 이거 오늘 또 새롭게 알았네. 부모님보다 더 귀한 분은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분, 하나님을 믿게 해준 분.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줬다면 이거는 뭐 귀하고 귀한 분이죠. 그리고 내 친구나 내 배우자가, 내 후배가, 내 선배가, 나의 직장 상사가, 나의 직장 동료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게 해줬다면 우린 사실 그분을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듯이 그 이상으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건 저희 어머니 때문이고 제가 거듭난 것은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네요.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데 저는 하영조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제가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하영조 목사님이 93년 10월 달에 가을 성령 집회를 준비했는데,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아는 분의 소개로 유대인 목사인 키스 인트레이터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하 목사님이 자신의 영성보다 키스 목사님 영성이 훨씬 깊다는 걸 발견하고 자기가 준비한 모든 가을 성령 집회의 준비를 내려놓고 키스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세웠다고. 부흥의 첫날 전 교인 앞에서 키스 목사님을 딱 세워두고 이렇게 딱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도 감사하고 저에게는 더 감사한 분은 키스 인트레이터 목사님. 물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더 감사한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그러고 보니까 저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냐? 아내였네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저는 무한 감사해야 되네요. 아내를 통하지 않으면 제가 온누리교회 갈 이유가 없었어요. 온누리교회 갈 이유가. 그리고 아내를 또 소개해준 또 그때 제가 아내를 만난 게 세문왕교회 청년부가 해체돼가지고 또 아내를 만났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대구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한생명에 88년도에 취직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종로 고시원에서 이제 제가 생활하면서 그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는 제가 조선일보를 봤는데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때 김동희 목사님 칼럼이 실렸어요. 그래서 그 칼럼을 제가 그때 뭐 세문안교회 목사로 그 밑에 나오니까 칼럼을 제가 즐겨 읽었는데 그 종로 고시원에 와서 딱 생각한 게 세문안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또 우리 같은 제가 시골 함창교회 다녔던 함창대학로교회도 이제 통합이니까 그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글로 갔죠. 갔는데
세문학교에 처음 청년부에 갔는데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 청년부 예배 시간에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반전 반해가를 부르더라니까요. 운동권이 딱 쥐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소개하는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청년부 처음 나왔는데 진짜 적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반전 반해가를 부르고 이러니까. 그러나 제가 한 몇 달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개월 다녀보니까 또 예배 시간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또 찬송가 부르고 다 또 말씀 나누고 또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년부 계속 다녔는데, 그런데 그 청년부가 해산을 당했어요. 왜 해산을 당했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올림픽 위원장 한 사람이 박세직이었는데, 박세직 씨가 당시 실세였죠. 오공이 들었을 때 이제 그 사람 장군 출신인데,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이제 장로들 중에 또 보수인 장로가 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국가보훈처 청장 출신도 그 장로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나 이런 이제 장로님들이 박세직 씨를 초청해가지고 수요 예배 강단에 세웠어요. 간정 집회란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그 수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밖에서 교회 마당에서 박세직 물러가라. 왜? 그 50의 그 핵심이었으니까 박세직 물러가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당에 올라가가지고 당회원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청년부 해체시켜야 된다니까 김동희 목사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김동희 목사님 사모님은 그때 이제 그 당시 재혼한 이제 황산성 사모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부 해체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 이제 예배실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청년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둘로 모여가지고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조직한 청년부는 또 교회 안에서 청년부 만들어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 청년부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흩어진 청년부 중에 하나가 이제 온누리교회를 가가지고,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저한테 소개해 준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제가 온누리교회 오게 된 과정도 세문교회가 청년부가 해체됐기 때문에 왔네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 길목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해준, 그 당시에 제가 세문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김동희 목사님이 설교는 말씀은 좋았는데, 제 결혼도 주례도 김동희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분의 설교에서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일반 전통적인 교회 설교였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온누리교회로 왔고, 또 온누리교회에서도 하목사님 설교 잘하고 말씀 잘하고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하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또 거듭난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키스인트리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 저는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로마서 가지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거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수없이 들어왔는데 93년 10월 가을 성령십회 때 성령님은 키스인트레이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듭난 거죠. 이 모든 과정 중에 단 하나라도 그 과정에서 빠졌으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이란인데, 이란이 사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란의 왕이 큰 역할을 했네요. 예, 이란의 왕이. 예.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 1년, 원년이 1년이잖아요. 이때 고레스가 즉위한 데가 언젠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BC 538년입니다. 그러면 BC 538년에 이미 페르시아는 왕정 국가를 이뤘잖아요. 그리고 또 538년 왕정 국가를 이뤘고, 또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데가 BC 586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데 이때 이미 이스라엘이나 페르시아나 이렇게 다 왕정 국가를 다 만든 이 체제였는데, 그럼 이 시대에 한반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떤가 제가 딱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이때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국가가 성립되기도 전이었어요. 즉 부족들의 장이 그 지역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언제 세워졌느냐? BC 57년에서 18년 사이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사와 고레스 원이라고 그랬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지기 500년 전에 지금 역사로 오늘 지금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나 이란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습니다. 예. 참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가 결코 짧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란은, 페르시아, 바사는 우리보다 500년이나 앞서네요. 벌써 역사 자체가.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 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죠. 왜?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명령하사, 나에게 명령했다 그러네요.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4절 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 당시에 유다는 페르시아 바사에서 파견한 유다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 왕이 명령하는 거죠. 총독과 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은과 금과 필요한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그때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뭐 거듭났다는 이런 의식은 없었는데 어쨌든 부흥에 참석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더라고요. 감동적이고. 예.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그때 우리 시골의 교회 한 1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는데, 시골치고는 그래도 제일 큰 교회인데 풍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취직해서 돈을 벌면은 교회에 풍금 대신에 피아노를 내가 헌물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생명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제 모교회에 제가 피아노
건물을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기쁘게, 예, 기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뒤로도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빚이니까 그걸 이제 다 갚을 때까지 건축은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 건축할 때 하고, 제가 또 아내와 함께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곳에서도 제가 건축원금 명목을 해가지고 2군데 저도 건축원금을 했는데 기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죠? 예,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헌금을 낼 때 기쁘게 내는 거죠. 돈보다 돈이 더 귀하면 헌금을 내도 아까웠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돈보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은 2개입니다.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돈은 우리의 종으로 부리는 거죠. 그렇다고 돈을 멸시하고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종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종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잘 써야 되잖아요. 종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다 이러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고 돈을 종으로 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죠. 돈을 또 우선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이 명령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도 기쁘게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릴 때도 기쁘게 드리고, 예, 하나님께 드릴 걸 우리는 기쁘게. 자, 그리고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살면은 수입의 10분의 1만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더 궁핍해질 것 같은데 절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말라기에서. 예.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복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시험해 보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쁘게 11조를 드려야 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예, 모든 것은 성경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7절부터 12절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우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여.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묵상 간정 같이 읽겠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재건 이국찬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들과 오래도록 함께하는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세상 행복을 추구하며 술과 음란으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혼의 아픔이 있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오랜 세월 동거했는데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자기 아들에 관한 말을 아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아들을 만났는지 애써 묻지 않았고 가급적 아들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원의 압박을 주면서 그 존재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장성한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도 엄마로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 지체들에게 결혼 예배를 드리고 혼인신고도 하세요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아들 부부를 초청하라는 공동체의 조언에 따라 저는 아들 예식날 아들 레위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후 손주들과 식사와 여행 등을 하면서 친해지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아들 가정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사왕을 통해 성전 재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죄 많은 저에게도 온 가족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아버지의 때에 순종하여 가정을 중수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길 원합니다. 저희 부부와 아들 가정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며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도합니다. 적용 1. 손주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어색하지 않고 안아주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적용 2. 교회 전도 축제 때 아들 부부와 손주들을 예배에 초청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예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금과 물품과 이 돈과 물질을 기쁘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이 기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거네요. 하나님께 감동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7절부터 8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왕 때 가져온 모든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이런 모든 기구들을 그릇과 기구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겨올 때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 모든 기물들을 다 갖고 온 것도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네요. 왜냐? 만약에 그걸 다 옮겨놓지 않았으면 성전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다 팔아가지고 뭐 사용했겠죠. 그러나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그대로 원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네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수는 건접시가 30개요, 언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모든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갈 때 얼마나 그 비참했을까요? 그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빼앗겨갈 때 얼마나 그 모습을 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포로를 잡아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딸 결혼시키고 또 손자, 손녀 낳고 그렇게 거기서 잘 살아가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주신 환경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쁘게. 배우자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사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도 기쁘게 살고, 직장 동료와의 힘든 관계가 있어도 그것을 뛰쳐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직장에서 그 힘든 동료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를 갈고 다듬는구나 하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또 오늘 에스라가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쁘고, 항상은 뭐죠?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러니까 근데 살다 보면 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기쁜 거는 진짜 어렵죠. 안 되죠. 그러나 힘들 때 어떻게 하냐? 기뻐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견디는 거죠. 근데 요것도 인간적이네요. 요것도 성경적인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제가 해석입니다. 힘들어도 기뻐하라. 힘들어도 기뻐하라는 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의 뜻이죠. 그럼 힘들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기뻐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힘든데도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힘든 가운데 고통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뭐 중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한 달 있으면 죽는다. 이거보다는 지금이 낫잖아요. 그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의 고통은 훨씬 가볍잖아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일상의 삶 속에도 경험했는데 제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 은혜가 나의 고통보다 크면은요. 고통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네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할 제목이 뭘까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우리가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끝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고통받는데 죽은 사람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느끼면 나의 고통도 끝나는 거고 나의 문제도 다 끝나는 거죠. 죽은 자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제가 죽어서 관속에 누워있다. 저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심지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도 죽으면 재판 끝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손잡고 부활해가지고 다시 이 땅의 삶을 누리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만이 여러분 죽고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당연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주어져도 그건 지옥입니다.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거 누려도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전에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지금 정치를 잘 하시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결과로 증명하자. 어떤 결과로? 주가가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사정, 기업사정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내수는 경기가 어렵습니다. 현실. 많은 자영업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어요. 어렵지만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가의 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잘하고 있지만 그분이 부활절 예배도 참석하고 하지만 그분의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은 아직까지 거듭난 경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인생의 기쁨은 뭐냐? 이제 성남시장 잘하고 이렇게 시정을 잘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는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아니 내가 일을 잘했는데 시민들이 그 일을 가지고 나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다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은요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 기쁨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듭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그 기쁨이 내면에서 나옵니다. 내면에서 나오면은요, 외부와 상관없이 그냥 기쁩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듭남의 기쁨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 14절 말씀 강하게 되는 묵상 말씀 보겠습니다. 두 어머니의 수고 정수진님, 제가 10살 때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 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저는 새 어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이 수치스러워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니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으로 자기 삶과 죄를 솔직히 나누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려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매정하게 떠난 친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원망, 저와 동생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새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부담감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의 피해의식과 열등감, 뿌리 깊은 인본주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을 기꺼이 도운 사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새 어머니를 하여금 저를 키우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가족의 사연으로 인한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 친어머니와 새어머니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요구와 기대가 느껴지면 친어머니에게는 내게 해준 게 없다는 원망이, 새어머니에게는 내 노력이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후회가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릇에는 금대접과 은대접, 그 밖의 그릇이 있는데 제게는 적은 수의 금그릇만 좋게 여기고 그 밖의 많은 그릇은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릇이든 모두 예배용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쓰임대로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좋고 싫음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호불호와 옳고 그름이 강한 제가 두 어머니의 수고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 두 어머니 또한 구원받으시도록 사랑으로 숨기시길 기도합니다. 적용 1. 친어머니의 말에 토달지 않고 끝까지 잘 들은 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새어머니에게 SNS로 그날의 큐티 노트 영상을 공유할 때 제가 깨달은 내용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요 간정문을 읽기 전에 왜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까지 되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어도 제가 부럽지 않다는 거죠. 왜? 제 안에는 거듭남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것만 되면은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그 상태에서 살든지 그 사람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바사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당했을 때 가져온 모든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유다 총독을 통해서 다 되돌려 보내고 성전을 세우는 과정이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포로였는데 이제는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저희 속에 건설된 하나님의 성전을 의식하며 그 성전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의식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